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본문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그동안 조금 등장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는 이 그때라는 이 말은 지금은 이제 한창 우리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그동안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로 이제 불림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고,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제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그때에 이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비롯한 120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초점을 맞춥시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수요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시켜 버렸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조금씩 모여서 이래 하면 모르는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다가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제일 상실감이 큰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를 받았겠지만, 실제로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으니까 아마 그 실망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우리 이동호 집사님 외할머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 헌금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된 것은, 저에게도 외할머니 물론 소천하셨지만요, 제가 목사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나는 안 할게라고 발버둥을 쳤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일을 살필 건데 32절 한 절만 보세요.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교회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사도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엄청난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던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지금은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요, 허망하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함께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가 좀 되게 모였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헤어지거나 뭐 쪼개지거나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자 하는 말씀입니다. 좀 우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띄워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잖아요.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는 일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죠. 그죠? 오직 예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사람 생각, 이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사람 생각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아 보인다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베드로 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발 가만히만 계시면 왕이 될 거고, 그럼 자기는 국무총리, 영의정 할 거고, 야고보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할 거고, 전대 맡았던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 할 거고, 자기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제자들이 까먹고 있어요. 그걸 사람 생각이랍니다. 사람 생각, 여러분 듣기 싫지만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사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쩌든지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얼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 요래되면 얼마나 좋냐. 예수님이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 십자가가 어딘데? 제일 비참한 자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 제자인 네가 말려야지. 그건 당연히.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사탄하고 우리하고 붙으면요,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깨집니다. 명심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요.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탄의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딴 거 필요 없어요. 돈, 사람, 뭐 어떤 지위, 권세, 능력 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 이겁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나는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 수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을 우리가 봤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거 딱 절수만 딱 바꾸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내용이 저게 나와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탁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전부 다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져요. 그런데 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사건이 없으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떠나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이루어지죠. 땅 끝까지 갈 일이 없죠.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오니 할 건데. 저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은 정반대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9장 31절을 띄워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 일을 당한 베드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허망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명 앞에 설교를 막 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판이에요. 9장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처체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죠.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처체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저거를 보면요 배를 잡고 떼굴떼굴 뒹굴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지금은 뭐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별로 사람이 없고 저 다른 데 소식 들어보니까 저 시골에 사마리아에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저기도 위로란 말이 나오죠.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수 가지고 담이 툭 떨어져. 담이 툭 떨어지는 게 낙담이라 그래요. 다리 힘이 쪽 빠지고. 아이고,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많이 모이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것밖에 안 되네.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며요.
그죠? 찬송만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그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다시 본문 9장 3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요, 저 머리에 흰띠 두르는 거, 머리에 흰띠 두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간 띠 두르는 거는 으쌰으쌰고, 흰띠 두르는 거 뭡니까? 아이고 머리에 하고 덜어눕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 아니면 덜어눕죠. 속이 터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 이제 정말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허망한 꼴을 내가 보자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뭐하러요? 왜? 걸어서 세계 속으로요?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저게 베드로라고. 저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만 명이 옆에 있으나 다 떠나가고 내 혼자 있으나 예수의 증인되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 믿읍시다.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래 믿읍시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두 사건이 일어났죠. 루다에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자그마치 8년이나 됐어요. 8년 동안 중풍병자 앓고 있으면 이건 참, 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덜 떨어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어쩌는 줄 압니까?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기도하면 너는 낫는다. 이 짓 하고 다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철저하게 주권이, 철저하게 주도권이, 철저하게 칼자루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자꾸 사람 치키 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같이 망해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래 말하면서요, 내가 전에 왕년에 말이지 한번 설교하면 5,000명도 들어오고 3,000명도 들어오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탁 이렇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막 자랑하면서 거품을 물고 이랬으면 베드로는 베드로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누가 크냐 하는데 빠져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때나 지금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형편처지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왜?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못 견뎌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럽니다. 저거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어쩌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성령을 통해서 탁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낫게 해라. 그러면 꼭 이랍니다.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원하노니 너 일어나라. 내 이름은 베드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 절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서 제발 사람 좀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한번 기도하면 이래 된다. 뭐 누가 이래 하면 이래 된다. 그게 어째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걸 전도로 합니다. 저 예수의 증인이죠. 만약에 저때 또 베드로가 어깨에 힘을 주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지망하고 넘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됩니다. 사람의 헛담을 제발 드러내지 마십시오. 설령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 해도 철저하게 감추십시오. 서푼어치 일해놓고 끝이 나팔 불지 말고요. 그게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36절 보십시오. 연속해서 두 개가 타닥 터집니다. 하나님 위로가 이렇게 커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이번에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자부인데. 그래서 시체를 딱 염을 해서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누워놔서 이제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데 지금 앞에 그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친 바로 그 거리에서 가까운 데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고 죽은 다비다는 욥바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렇죠? 올려주세요. 네.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었는데.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근처에 와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죽었어요. 하지만 이 도르가의 그 평소의 신앙생활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이 도르가가 지은 소옥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죽었는데. 죽으면 상황 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떴어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문제 냅니다. 제가 문제 내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맞추기가.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그 애니야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가 소생을 해요.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합니다. 부활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한 번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아요. 그 부활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또 전부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또 부활의 은혜를 누릴 거지만 지금 저 장면은 소생이죠.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두 엄청난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하나님 감사할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다 맞췄죠, 그죠? 혹시 우리 중에 도르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8년 된 중풍병자에 그럴 수도 있죠. 죽어도 어찌 삽니까? 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살아나갖고. 예, 맞습니다. 기뻐하겠죠. 도르가, 다비다도 기뻐하고, 애니야도 기뻐하겠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저앉아 감격하며 통곡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라고요. 정리가 됩니까? 한번 상황을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자기가 다 자기에서 떠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고 베드로 자신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 살리내라, 저 사람 살려라,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힘들어하니 이랬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처럼 나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라 붙인 겁니다. 우리도 제발 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저 집사가 내한테 눈을 요래 치키 뜨더라부터 시작해갖고 내한테 요래 말하더라 저래 말하더라 제발 좀 그런 거 좀 엔가히 하고요. 좀 이런 하나님의 위로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소개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 택하신데 뭔 걱정이 그래 많아요. 택하신 믿으십니까? 내가 할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도리지를 치는데 하나님이 탁 찍어가 너 내 거야. 저게 하나님 위로라고. 이동호 집사님 권사님이시잖아요. 할머니가 뭔 걱정을 해요. 물론 우리 사랑을 많이 받은 손주기 때문에 많이 울고 그러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저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단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거를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란 말이에요. 사람 다 떠나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옛날 처음 예수님 이름 증거할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똑같이 함께 계심을 연속 2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감사와 감격으로 통곡을 할 밖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창조주란 말이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탁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는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저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고 희락이 넘치는 건데 저거 없이 아이고 항상 기뻐해라 했던 내가 뭐 속이 터져 죽겠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항상 기뻐해라 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주여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참 어리석죠. 그거 아닙니다. 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흘러차고 넘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지, 기분 나쁜데도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꾹꾹 참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군데만 더 봅니다. 유다서 24절 25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 안 붙여도 돼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근거히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저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 우리 목표가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곧 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두 에피소드를 봤습니다만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분과의 이별이죠. 하나님 불러가시거나 뭐 이럴 때. 그게 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할머니 그래 보고 싶으면 어쩌면 됩니까? 예수 잘 믿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는 영원토록 함께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하나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신 크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이 영광된 선포가 바로 나를 향한 선포인 것을 확신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